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밀을 나누는 사이. 사이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비밀을 나누는 관계. 예. 여러분은 비밀을 나누는 사이 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세요? 많이 있으십니까? 좋네요. 많이 있으신 분 좋네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기억하세요? 아세요? 혹시?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정답이 없대요. 공짜가 없대요. 비밀이 없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 세 가지가 진짜 과연 이 세상에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을지 몰라도 저는 예수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정답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답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공짜? 세상 사람들은 착해야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죽으면 그분들 말대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예? 노면이에요. 예.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공짜, 구원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공짜가 있는 거죠. 그죠? 비밀. 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무덤 갈 때까지 우리 둘이만 갖고 갈 거야.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하면서 그 말까지 하면서 비밀을 전하고 듣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밀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은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성령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들은 획일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알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 없다. 주 안에서는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는 있다고요. 비밀이. 예.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비밀을 나누는 관계, 비밀을 나누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아주 치부,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거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이야기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예. 혹시라도 어떤 범죄, 누군가를 죽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털어놓아야지 마음이 편한 그런 속성이 있답니다. 저는 심리학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비밀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 혼자만 경험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네. 하나님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할 계획들, 비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각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적 감동으로 내적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물론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끙끙거리고 때로는 저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은 각자 다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아무튼 복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전하는 설교 이런 것을 바르게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전하고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2번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강권해서 저녁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저녁을 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송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 사람을 통해서 왜 찾아왔냐? 두 가지 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부르짖음이 엄청 심해서 내 귀에까지 들렸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때로는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때로는 다른 새 기회를 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면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아브라함 집을 나서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 말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을. 전송하던 길에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여호와가 분명히 앞절에서는 세 사람이 방문했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속마음,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앞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17절에서는 주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누구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와,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시고 깊이 하시고 그런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 고난, 부끄러운 일들,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로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 실수를 얘기해도 흉보지 않을 사람, 아니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엘버쿠키에서 10여 년 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기도까지 같이 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내 깊은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도 한두 명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청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에 주로 이제 남자가 하는데, 물론 여자가 하기도 하지만 무슨 스페셜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즐겁게 해주고, 나와 결혼하면 내가 아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메시지로 그렇게 청혼 스페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식당을 다 빌려서, 아니면 아름답게 장식을 하기도 하고,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 추세와는 다르게 어떤 청년이 스페셜 이벤트가 아닌 의미 있는 프로포즈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혼한 지 한 7, 8년 뒤에 그 아내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점을 다 알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 자기의 가장 추한 부분, 심지어는 부모의 힘들었던 부분,
부모의 약한 부분,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까지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이 아니라 흠, 약점, 고난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걸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다 받아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겠죠. 황당했고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되었지만 그때 이 자매는 하나님에게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때였답니다. 마침 그 주간에 한국에서 온 어떤 기도 원장이었던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뭐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라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어디까지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설교를 했답니다. 갑자기 눈물이 확 솟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결국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심하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작은 계획, 큰 계획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밀은 친한 사람과 나누죠. 그죠? 저도 목사로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말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하고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연합하기를,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로 여기고 비본질적인 것은 때로는 제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셨지만 아브라함하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었는데도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13년,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3년인가요? 지나는 동안에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런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들었어? 예수 믿고 거듭났어? 성령의 감동으로 감격했어? 열심히 봉사했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어느 시간에 어떤 순간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멀어졌고 갈등이 생겼고 의심이 됐고 상처가 됐고 이러쿵저러쿵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때로는 나의 감정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감정대로, 세상 경험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결정하고 방황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받아들였고 할례도 행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복음의 비밀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로 패역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리라. 회개할 거면 기회를 주고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50명만 있어도 나는 멸하지 않아. 40명은요? 30명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습니다. 왜?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왜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어서 결국은 조카 롯과 그 두 딸들을 구했습니다. 비밀을 미리 알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불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롯의 예비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복음문 비밀입니다. 듣고 받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때로 세상 상식과 세상 원리로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과 나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맞지 않는 나의 생각과 세상 원리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미련한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잖아요.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도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비밀입니다. 흩어서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한 푼 한 푼 막 이를 악물고 아낀다 할지라도 어떤 때 보면은 펑펑 큰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쳤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했고 재활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감각이 되살아나고 운동 기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면 일상에서 당연히 여겼던 일들,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린다든지 팔을 위까지 올린다든지 손가락을 움직여서 뭐를 짚는다든지 스스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든지
화장실을 혼자 간다든지 일상적인 아주 당연히 여겼던 일들까지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등산 가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구원받는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를 만난다면 고난이 유익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뜻 비밀까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은 때로는 은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닫아두었기 때문에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고 선택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들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진리,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받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니,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은혜, 복음의 비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유대 교권주의자들처럼 복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말씀,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예수 믿으면서도 건강, 재물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 잘 먹고 잘 사고 큰 집에서 살고 월급 많이 받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러면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일단은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 건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고침,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처럼 눈에 보이는 복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받으면 병고침, 관계의 회복, 건강, 물질의 풍성함은 예외는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귀, 영의 눈, 마음, 영을 열어서 듣고 보고 깨닫고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앞길의 일들도 현재의 나의 상태도 나의 문제도 나의 어려움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 주위의 다른 사람, 지역사회, 이 나라,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십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여 주시는 기쁜 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을 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 그 고난, 아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서 주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받고 이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일하는 동안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동안에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손길과 함께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비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강권하여서 인도하시옵소서. 몸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인간 관계에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물질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손길을 축복하시고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실 수 있으시면 계속해서 찬송 542장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한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은 그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계속해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